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많이 알기로 이제 자유에 대한 헌장이라고 얘기했고, 루터도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그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가 뭔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자유인지를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무슨 문제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자유를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자유는 그 양심으로부터 자유예요. 근데 이제 양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거듭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확신이 없게 되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거듭난 상황에 있어서 이제 양심이 이제 생기는데 그 양심이 어디서 생기냐면 율법에서 생겨요. 율법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십계명을 딱 보면 양심이 일깨워져요. 양심이 일깨워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게 있는데 하나님 개념이 희미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분명해져요. 분명해지고 그리고 아주 힘들게 되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무게감이 너무 심해서 힘들게 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이제 회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회개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크리스천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고 나서 어두운 생활을 하라고 성경을 말한 게 아닌데 계속 어두운 생활을 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인데 왜 다시 또 어두운 생활을 하냐. 어두운 그쪽으로 이제 행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 그다음에 그 해방된 그런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많이 외웠죠.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걸 많이 배우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배우면서 어떻게 그걸 사람들이 배우고 가르치냐면 이거 윤리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계속 자비해라, 사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스님들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한 게 아닌데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교제하게 되는데, 그 처음 믿었을 땐 이거 교제하는 기쁨을 좀 알다가 나중에 살다 보면 그 교제하는 기쁨이 자꾸 없어져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을 말하는 것이 이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선에 빠지기 쉽죠. 나는 그게 왜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있는데 이제 바울의 서신서 읽으면 그 이중적인 그런 것이, 그 이중적인 게 당연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 탐심, 뭐 세상의 여러 가지를 이제 구하고 싶은 즐거움을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지 않습니까? 거듭난 상황인데도 계속 예전의 그 삶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육체의 삶에 대해서 그 탐심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계속 있는 문제예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게 없어진다는 것, 그 투쟁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의 소욕, 세상에 가게 돼서 그 즐거움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즐거움만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즐거움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삶.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된 사람, 뭐 애정론을 얘기하고 그거는 다 거기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선물을 받았는데 즐거워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계속 이제 쌓아나가야 이제 되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 하나님과 즐거움을 쌓아나가다 보면 세상의 즐거움이 이제 약간 약화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즐거움이 이제 없게 되면 그것이 없게 되면 세상 즐거움으로 당연히 가게 되죠. 당연히 가게 되고 그걸 욕구를 참지 못하게 되죠. 인간이 욕구를 참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딘가에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즐거움으로 해소를 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제 그 성령을 따른다고 성경에서 말할 때 성령을 따른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믿게끔 하고 하나님과 계속 붙어 있게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찾게 하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은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어렵게 말한 것 같아도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을 이제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도록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그 말씀이 있는 이유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은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안 하면 불가능해요. 그냥 이제 믿고 나서 그냥 이제는 다 됐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 보지 않고 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에 대한 즐거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이제 찾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찾는 게 죄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욕심에 치우치고 정욕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걸 즐기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육체의 죄를 짓게 되고 그런 게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는 거기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갈라디아 자유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거기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것을 한 번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져야 된다. 그건 이미 얘기한 얘기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불가능한 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 믿고 계속 죄 짓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또 예수 믿고 계속 죄 짓는 사람 가운데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뭔지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잘 그게 그래서 이제 진짜 믿는 사람들이 같이 도매급으로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여겨지도록 그런 오해를 받게 되죠. 이제 거기에 오해에 너무 이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 그것이 바로 13장에서 17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제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가지고 회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이런 걸로 계속 회복을 해야 되죠. 말씀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은 거듭난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말씀은 경전과 같기 때문에 봐봐야 그냥 윤리로 해석을 한다고 계속. 근데 거듭난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의 학습서예요. 하나님과 즐거움을 가지는 중요한 학습서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제서야 꿀보다 달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 못한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몰라서 계속 말씀을 보면 윤리적으로 해석이 되고 윤리만 생각하게 되니까 자기는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그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고 그 윤리를 강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이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고서 십계명이 그거잖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죠. 그거는 예수님이 그 얘기 말씀하셨을 때 뭘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요? 천만에 하나도 못 지켜요. 우리는 하나도 못 지켜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파고 들어가면 우리 십계명에서 그걸 갖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로 믿는 사람의 대표로 그걸 해준 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즐거움을 얻어야 이제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자유가 뭔지를 안단 말입니다. 자유가 뭔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는 그 증거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존,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즐거움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걸 갖게 되면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이,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뭐냐면 윤리로 느낀다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 무거운 게 아니고 열매예요, 열매. 열매이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걸 보고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힘을 얻게 되고 이게 맞다.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뭐 산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수도승이 되려고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봉사를 열심히 하면 이게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이제 또 그걸 사용하죠. 봉사 열심히 하는 걸 갖다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죄의식을 더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유지하고 그러죠. 오늘날 사회에서 이제 교회의 기능이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유를 얻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자꾸 세상으로 다시 율법으로 다시 들어가고 윤리로 들어가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제 괴롭힐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저희가 다시 회복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